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외국인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공석은 단 한 자리 뿐이었습니다. 1차, 2차 면접을 거친 후에 5명의 지원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인사과 책임자는 이들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원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한 여성 지원자는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으나 한편으로는 메일에 담긴 진심이 진정 어린 감동이 돼서 그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짧은 감사의 메일을 써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합격을 알리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이 마지막 시험이었다라고 합니다. 5명의 지원자 모두 그녀와 똑같은 메일을 받았으나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그녀뿐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줄 알고 또한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자.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 하더라도 잘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자,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려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자신의 고난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크신 은총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감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을 안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과 영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의 감사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대적의 손에서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던
개인적으로 살면 힘이 약하지만 흩어져 사는 모든 삶을 동서남북에 다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교회에 온 저와 여러분은 흩어진 사방에 흩어져서 오잖아요. 흩어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들을 때,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한없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변함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가능하면 우리가 매주 감사하면 더 좋겠어요. 아주 감사. 크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교만함이 없어지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독불장군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저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남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사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나는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육신을 가지고는 이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제한을 받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제한함을 받지 않는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근데 그냥 다른 모습으로 오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와서 나는 가난한 자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같이 사람과 같이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한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불안해하고 염려스러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내가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또 시편의 기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도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어제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고나 하여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삶도 축복이에요. 죽음도 축복이다. 왜?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축복이고, 살아있는 자체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또 축복이고.
언제 아멘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저는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왜냐하면 아멘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가 아멘이잖아요. 그래서요,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눈을 사방으로 둘러보아도 주위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비극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늦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들이 감사해야 할 내용 중 일부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의 대가로 겪는 현실이 민족적 아픔과 개인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자는 한결같이 대적의 손에서 영원히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면서 이유 없이 핍박하는 대적들의 출현은 성도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그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당연히 살지 않는 대가였다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하지 않았던 대가들이 언젠가는 쌓여서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기도 하고 내 삶의 문제거리를 만들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아무 신앙의 문제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했던 삶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냉랭해지기도 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세상의 것을 자꾸 찾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고난, 힘든 고난 같지만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은 이 어떤 의미에서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걷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방해자들에 의한 위험이 항상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것에 속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쉬워요. 우리가 등불을 들고 캄캄한 밤에도 등불을 들고 가면 겁나지 않아요. 그러나 등불이 없이 캄캄한 길을 걸어가려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등불을 앞에 탁 들고 가면 이런 위험에서 참 자유로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등불이 되어주마, 너희의 길이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빠지지 않고 위험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살아갈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겠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고 가기만 하면 모든 위험에서부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등불을 들고 가는 길에는 대적자를 물리치는 승리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원한 대적인 사탄의 손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꽁꽁 묶어 놓았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탄은 포박되어 있는 사자에 불과하다. 사자가 포박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인데 포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사자의 앞발과 뒷발이 딱 묶여 있고 입에 이 입덮개를 딱 씌우고 있으면 사자가 하나도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연이 기도하면서 깊이 깨닫고 나서 그가 책에 쓴 것이 사자는 포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는 저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서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 아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독교를 폄하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유혹을 받아 넘어졌기 때문에. 명예의 유혹, 자랑의 유혹, 이런 것, 정욕의 유혹,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딱 고백해야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악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모르는데, 왜? 모르게 지으니까 죄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죄가 해결돼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터뜨려 가지고라도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 앞에서 숨겨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터뜨려 가지고 다 드러내버리신 하나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회개하면 용서하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건 너무 중요해.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조건이 있는데요,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야 돼. 모든 성도의 생활에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는다면 그는 참으로 훌륭한 신자요, 영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만은 전능하시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시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악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실패는 자기의 부족과 결점을 깨닫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해보니까 실패가 자꾸 해.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근데 내가 가진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성도가 풍성함이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고 소원한다면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요, 기도가 어려운 기도가 아니거든요. 참 기도가 쉬워요. 내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고 묻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잘 하시는데 정말 지혜롭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써서 기도하는 거를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노트에 다 기도할 때마다 내용들 적어 놓어 보세요. 그리고 한 1년 지나고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적어 보면 기도가 바뀌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은 막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 교만한 자는 빈손으로 보내는데 부족하여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굶주린 자만을 향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지구가 80억쯤 된다고 지금 학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통계학에 한 80억 된다고 그래요. 이 지구가 100억이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 안에 제대로 이 양식을 심으면 100억이 먹고도 남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양식이 부족한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맨날 틀면 양식이 없다고 아프리카에 바짝 말라가지고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도하면서 회비도 내면 이런 사람을 돕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일 안 해.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해요. 욕심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만 해도 한 50만의 청년들이 그냥 일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논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요구한 만큼의 봉급을 주는 데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일을 해야 돈을 받는 것이지 일도 않고, 예를 들어 500만 원, 자기는 이 500만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 500만 원 안 주는데 안 주면 안 가겠다는 직장. 자기 실력이 500만 원짜리가 되면 불러갈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게 실력이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사람들 비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죠. 자, 내가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능력이 못해서 5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일하는 것이 300만 원짜리밖에 일을 안 한다면 계속 그 사람을 쓰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 돼보세요. 저 사람을 썼는데 내게 유익이 돼야 계속 쓰지 손해가 되는데 계속 쓰겠냐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그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활기왕성한 그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바르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하면 누구든지 도와줄 것 같아. 근데 열심히 일 안 하면서도 그거 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그럼 도와주고 싶겠어요? 올빠진 정치인들은 그 집에서 노는 애들 용돈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빠진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들을 나오게 하고 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용돈 줘가지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러면 평생 남에게 구걸하는 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정치인들이.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사장을 안 해본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쓰라고. 여러분, 저도 집을 날리면서 사업을 해봤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빚밖에 안 남아요. 사업 망하면. 그러면 평생 나도 내 젊음을 거기에 다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사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이제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말씀에서 찾으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 진짜 배고픈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진짜 일도 안 하면서 놀면서 그냥 더 많이 주기만을 바라는, 자기는 그만한 가치도 없으면서 이 무조건 사장은 내놔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는 망해가는 나라예요. 망해가는 나라. 그런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일하면서 이렇게 일해도 살기 어렵네요. 그럼 국가에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잘못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건강해질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 진짜 실력 좋은 사람은 삼성이나 이런 데 가면 몇십억씩 주고 데려가요. 여러분 스포츠 스타들 알죠? 미국의 야구 선수들 1,000억씩, 축구 선수 진짜 실력 있는 축구 선수들은 3,000억씩 주고 연봉을 주고 데려가잖아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3,000억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면 가치 있는 삶으로 쓰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는 사모하는 심, 성령을 알면 성령님이 내게 부족한 것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요. 성령은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깨닫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참 형편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기 어렵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런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막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이 새로운 생명이 없는 성도는 이 부족함도 결핍도 느끼지 못하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뭐가 부족한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어야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배 교회당에 올 때 그냥 아이고 오늘도 또 잔소리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깨달아지는 말씀,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어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모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줘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못 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게 문제.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성공, 복 그러면 자꾸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염려 근심이 없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많이 벌어 가야 나도 가져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제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시대는 어른이 줘야만이, 남겨줘야만이, 유산을 줘야만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나는 안 먹어도 자식을 주려고 막 아끼고 아껴가지고 그냥 허리띠 메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냐? 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자녀들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자녀들이 연금 제대로 넣으면 이 60이 넘으면 연금 제대로 그냥 일반인이 넣었을 때 얼마쯤 나오냐? 200만 원 넘게 나와요. 200만 원이 넘게 나와. 그럼 부부가 둘이 받으면 4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면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아는 눈도 열려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아는. 너희가 열심히, 내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너가 열심히 해가지고 너 앞길 잘 준비해라 라고 해주면 돼요. 이제는. 자, 성령의 역사는 갈급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이며 결핍과 부족함이 많은 존재임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현재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부족함을 발견한다는 사실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상적. 모든 퇴보와 실패의 원인은 만족과 자만에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모든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가면서는 자꾸 힘도 떨어지고, 나는 젊었을 때 막 운동을 많이 하면 늙어서는 그냥 아주 튼튼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허벅지도 빠지게 되고 힘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다 빠지기 시작해. 아,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야 겸손해지냐면 이제 자기의 육체의 변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 있으면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것저것 빻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지치고 하니까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는 것이 복이다. 네. 그럼 여러분 늦게 믿고 늦게 끝까지 사세요. 그럼 아멘 안 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라고. 네. 그러니까 일찍부터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큰 복이라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깨달았으니까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해야죠. 그것이 복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깨달은 것을 나도 누리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그것은 신앙은요 조금 이 강압적일 필요도 있어요. 왜? 다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은 전부 다 애 특성에 맞춰서 지가 원하는 대로 다 가르쳐라. 그렇게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요. 그렇게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자녀들도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5년 10년이 돼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만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바라지 하는 부모는 아주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 어느 정도 해보고 아니면 딱 정리할 줄 아는 결단력이 필요한데 결단하지 못하면 평생에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짐을 지우든지 형제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이 만들어 보니 사람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 정신 바짝 차려서 야 이제는 그만해라 하고 부모가 딱 결단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요 무조건 그냥 다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다 해주지 않고 한계를 넘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련을 그냥 허락해버려요. 그 시련을 주서 그 시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안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이 지식들은 우리에게 네가 최고인데 네를 못 알아주는 저 부모가 바보고 저 형제가 바보고 저 사장이 바보라고 가르치지 너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안 가르쳐. 이 세상의 지식과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요새 모든 교육이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네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난 아이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채찍을 가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교육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육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시련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갖가지 시련이 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이상 가면 타락하고 영원히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조건 잘했다가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만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해도 아멘 안 하니까 다른 사랑을 얘기해야 되려고. 자,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알아야 돼. 진짜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가르쳐서 그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절 보세요. 포도나무에 1mm만 떨어 있어도 가지가 원 본체 1mm만 떨어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해요. 1mm만 떨어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썩기 시작해. 썩기 시작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1mm만 멀어져도 실은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고. 심판의 대상. 자, 그래서 이제 세상 통계 한번 볼게요. 운전기사들에게 이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운전기사들에게 운전하신 가장 많이 운전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어느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냐고 여론조사를 딱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운전한 지 1년이 지난 사람들, 1년에서 3년 사이의 사람들이 가장 사고가 많대. 왜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1년쯤 하고 나면 자신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운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운전은요, 내가 잘못 운전하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가해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운전 심각하게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운전. 우리가 운전을 잘못 막 하다가 마약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상대방의 가정을 망가뜨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술 안 먹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마약을 하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그래 놓고 당연한 거죠. 술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얼마나 엉망이냐면 술 때문에 그랬다면 또 봐줘. 3년 있다가 면허 취소돼서 3년 있다가 다시 요새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도 줘. 남의 가정에 완전히 파탄이 났는데. 한 사람이 사고로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성도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자신의 부족과 결핍함을 늘 깨달아 주님을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4절부터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말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그 말은 하나님을 별로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근심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근심이 사람에게 많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별로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비참한 처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화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필요 조건을 알맞게 들어주시고 응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성장에 무척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돌아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지켜주셨고 이렇게 내게 은혜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므로 감사할 때, 할렐루야, 이제 이게 구체적인 감사라는 거죠. 그냥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예요. 이게 구체적인 감사를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지혜를 배우는 게 필요해. 그리고 또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뿌리가 깊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뿌리가 깊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이 실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이 전에 있었는데 요새는 잘 못 봤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나무와 잎사귀에 보이는, 그러니까 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잎사귀는 보이는 생명이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생명, 보이지 않는 생명이 하나 되어질 때 완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보여줌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해요. 사람은 참 자기 자랑을 참 하길 좋아해요.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나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자, 우리는 함께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하나님 저 사람도 복을 주시고 나도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나만 주세요. 나만 주세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나는 이 직원들의 복지를 많이 이득이 나면 주겠다고 제가 마음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도 잘 살고 우리 직원들도 잘 사는 회사를 만든다. 그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꿈이. 자,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지. 함께 잘 살기보다는 나는만 잘 살고 저 사람은 좀 못 살아도 된다는 이런 마음은요, 이기적인 정말 신앙인답지 않는 기도. 이제 수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이기적인 기도가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로 바뀌어져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써보라고 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쓰고 자꾸 쓰면서 기도하고 또 세월이 좀 1년이 지나고 그 기도를 보면 이거 내가 너무 쪼잔하게 기도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기도를 발견하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6절 5절 6절에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깊지 못하면 쉽게 유혹에 넘어져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어디다 내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귀가 솔직히 열리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귀가 열려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분별력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을 믿고 사는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일반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든 계획과 일들은 마귀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얘기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하는 유익을 위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분별되어지지 않으니까 세상 말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고,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자가 되면 아니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로 믿고 따라가겠다. 이런 결단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 일을 해결해 주도록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예를 들면서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벽을 향해 두루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친 거 아시잖아요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서 치료해 줬어요. 근데 그 뒤의 결과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데, 히스기야 왕이 치료되어서 이제 자리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이 바벨론 왕이었던 무로다 발라단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내고 막 금은보화를 선물까지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걸 본 다음에 한 행실이 뭐냐면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을 다 보여주고 군사들이 쓰는 무기까지 다 보여주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는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바벨론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왕국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바벨론 왕에게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빠졌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 자랑하면 하나님이 다 빠져나가도록 보내버리는.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병을 고쳐줬는데 자기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는 자랑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는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먹이는데 어제 거 오늘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만나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만나. 어제 거 그저께 거 막 쌓아놓고 있다 그거 먹으라고 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신 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생수의 생명수와 또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매일 주신. 자, 그래서요, 이 매일매일 하찮은 내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구하면서 다양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근심 중에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더니 7절 8절에 볼까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삶의 모든 것이 집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찬송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많은 철학자와 종교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학자들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지만 방법은 다양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요새는 가르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불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유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기독교가 말하는 그냥 그렇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중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친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요. 예, 분명히 목적과 방법이 오직 한 길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등산하러 올라가면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도 있고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길도 있고 계곡과 능선을 따라 목적지는 종착점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올바른 길을 말씀하셔요. 6,000년, 지금 7,000년의 역사가 다 돼갔는데 7,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능력과 힘을 주심으로 주위의 약한 환경들을 정화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로. 우리는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기적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찬송하며 살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 이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해요.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과 함께 살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흐트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그래서 요새는 결혼하면 부모 모시고 사는 거 다 싫어해. 그냥 우리 둘이 산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서로 귀찮다고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서로 귀찮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별 죄를 지어도 귀찮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서 귀찮아해. 서로 우리는 귀찮아해. 이것이 자꾸 변하면서 이제 어떤 게 된 줄 아십니까? 자꾸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것이 채워지면 목사님 이런 것도 더 좋지요? 사람들은 이런 게 좋다 하던데요?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하면 어이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가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만 연구하는 목사에게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에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요. 이런 분별력이 없는 말을 하면 목사는 그래요 하면서 참 어이없구나.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잘못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걸 뭐 신경 안 쓰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질문하실 때가. 자, 그래서요 감사함으로 영적 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뻐하니까 나를 보고 예뻐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말 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가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 여호와가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면 나의 모든 목적과 삶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좋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들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최고네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이 세상 사람들도 좋던데 다른 목사도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 목사가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유혹에 빠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그 성도가 유혹에 빠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심각해져 버려요. 신앙이.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죽고 내 속에 이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고 늘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하는 예수님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많이 먹고 묵상하고 할 생각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자꾸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변화돼 가야 될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을 지고 열심히 걸어가는 자가 주님의 좋은 제자라는, 내게 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좋은 제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큰 교회 가면요, 성가대하고 이런 데는 사람이 넘쳐나요. 왜?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이쁘게 옷 탁 차려입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성가대가 강동에 있는 성가대만 6,000명이래. 3부까지 있대. 그럼 18,000명이요. 성가대가. 근데 다른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먹고 즐기는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데는 일꾼이 부족해서 돈 주고 사다 써. 저희 목사들이 가면요, 막 이 성악을 하시는 그 유명한 전국 대학의 음악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특송하려고 옷 딱 차려입고 대기하고 있다가요,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가면 그분들 나와가지고 아하 막 하고 막 찬양해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랑하러 나온 건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까 고민해봐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까?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목사님들 많이 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그 어떤 교수고 어떤 학자고 하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와서 할까? 그것이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결코 상급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꾸준히 말없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이 오거든 변함없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변함없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가정을, 저는 저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살기 어려워서 저도 오후 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올 때요. 우리 고향이 철길이 옆에 있었어요. 동네. 우리 철길 옆에서 뭘 놀았어요. 근데 우리 서울에 우리 온 가족이 떠나올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서울로 떠난다고. 가난한 그 길을 떠나서 서울로 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 가족들이 막 이웃들이 다 시골에 막 이웃들이잖아요. 그 이웃들 속에서 살 때 우리가 떠난다고 할 때 결단 못 내린 사람도 있지만 결단하고 떠나는 사람을 보내면서 울고 막 열차에서 손 흔들고 막 그러면서 고향을 떠났던 그것이 벌써 60년쯤 된 것 같아요. 60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떠났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행복이 저에게 주어진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